2026년 8월 7일 금요일입니다. 이사야서 19장 16절에서 20장 6절 말씀으로 매일 성경 말씀 묵상 나눕니다. 성경은 새번역 성경으로 읽습니다. 그날이 오면 이집트 사람이 마치 겁 많은 여인처럼 되어 만군의 주님께서 그들 위에 팔을 펴서 휘두르시며 심판하시는 것을 보고서 두려워하며 떨 것이다. 이집트 사람은 유다 땅을 무서워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그들을 치려고 세우신 계획을 상기할 때마다 유다라는 이름만 들어도 모두 무서워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집트 땅의 5 성읍에 서는 사람들이 가나안 말을 하며 만군의 주님만을 섬기기로 충성을 맹세할 것이다. 그 5 성읍 가운데서 한 성읍은 멸망의 성읍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집트 땅 한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제단 하나가 세워지겠고 이집트 국경지대에는 주님께 바치는 돌기둥 하나가 세워질 것이다. 이 제단과 이 돌기둥이 만군의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 계시다는 징표와 증거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곳 백성이 압박을 받을 때 주님께서 부르짖어서 살려주실 것을 간구하면 주님께서 한 구원자를 보내시고 억압하는 자들과 싸우게 하셔서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이집트 사람에게 알리실 것이며 그날로 이집트 사람은 주님을 올바로 알고 희생제물과 번제를 드려서 주님께 예배하고 또 주님께서 서원하고 그대로 실천할 것이다. 주님께서 이집트를 치시겠으나 치시고 나서는 곧바로 어루만져 낫게 하실 것이므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집트에서 아시리아로 통하는 큰 길이 생겨 아시리아 사람은 이집트로 가고 이집트 사람은 아시리아로 갈 것이며 이집트 사람이 아시리아 사람과 함께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아시리아 이 세 나라가 이 세상 모든 나라에 복을 주게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 나라에 복을 주며 이르시기를 나의 백성 이집트야, 나의 손으로 지은 아시리아야, 나의 소유 이스라엘아, 복을 받아라 하실 것이다. 아시리 왕 사르곤이 보낸 다르닷 장군이 아스돗으로 와서 아스돗을 점령하였다. 그해 주님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를 시켜서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허리에 두른 베옷을 벗고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셨다. 그래서 이사야는 말씀대로 옷을 벗고 맨발로 다녔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맨발로 다니면서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에게 표징과 징조가 된 것처럼 아시리아 왕이 이집트에서 잡은 포로와 에티오피아에서 잡은 포로를 젊은이나 늙은이 할 것 없이 모두 벗은 몸과 맨발로 끌고 갈 것이니 이집트 사람이 수치스럽게도 그들의 엉덩이까지 드러낸 채로 끌려갈 것이다. 그리하여 에티오피아를 의지하던 자들과 이집트를 그들의 자랑으로 여기던 자들이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 해변에 사는 백성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가 의지하던 나라 아시리아 왕에게서 구해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도움을 청한 나라가 이렇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한단 말이냐. 이사야서 19장은 이집트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죠. 당시 이집트는 서쪽으로 세력을 확장하던 아시리아에 맞서서 주변국들과 반아시리아 연합 정책을 폈습니다. 유다는 이집트의 연합 제의에 상당히 솔깃했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유다가 그런 정치적 방법으로 위기를 벗어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집트 역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나라들 그리고 이제 이집트까지도 심판하실 텐데 그러한 심판의 목적이 그들을 철저하게 멸망시키려 함이 아니라 그들이 마침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19장 16에서 17절 보시죠. 이집트가 겁 많은 여인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굉장히 두려워하는 떠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날이 오게 될 때에 18절 이후를 보게 되면은 그들이 결국 하나님을 이 일을 통하여서 만군의 주님으로 섬기게 될 것이라고 그것을 맹세하고 또
땅 한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제단이 또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국경지대는 주님께 바치는 돌기둥이 세워지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이 제단과 이 돌기둥을 보며 사람들이, 이집트 백성들이 주님께 구원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될 것이라고 하죠. 여기에 대해서 또 주님이 22절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집트를 치시겠으나 치시고 나가서는 곧바로 어루만져 주실 것이라고. 그리고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또 그들을 고쳐주실 것이고. 이 내용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집트에 대해서 하시는 이야기인데 마치 당신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을 대하시듯 이집트에게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시니 말입니다. 이후 이어지게 되는 그 내용이 또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이집트와 아시리아가 대결하였었던 나라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 사이에 큰 길이 생기고 서로 왕래하며, 그리고 그들이 함께 주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여기에 이스라엘과 또 같이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집트, 아시리아, 그리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부릅니까? 나의 백성, 나의 손으로 지은 자, 나의 소유. 참 따뜻하게 부르시네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셨고, 이집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며, 또 아시리아의 하나님, 아니 온 세상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들을 다 사랑하시고 그들이 본래의 창조 목적대로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 심판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그들을 지금 치유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런 하나님의 뜻, 심판의 목적, 그리고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 이 모든 것들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또 그리고 그거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는 장이 20장입니다. 아시리아에 맞서서 지금 이집트가 유다에게 연합하자 지금 그러고 있는데요. 그래서 또 유다 백성들이, 유다의 왕들이 이집트를 또 상당히 의지하고 또 기대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집트를 이집트와 손잡지 말라고,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집트를 통해서 이 대적인 아시리아를 물리치겠다, 이런 계획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19장 전반부에서도 이미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를 지금 심판하려고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이집트가 이렇게 아시리아에게 패배를 하게 될 거고, 그것은 하나님의 이집트에 대한 심판의 목적이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질 나라와 손잡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이집트와 또 그의 동맹국이었던 에티오피아가 얼마나 이제 수치스러운 처지에 이르게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유다의 왕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사야를 이제 사용을 하시는데, 이사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습으로, 시각적으로도 또 그것을 상징하는 행동을 행하라고 하시는데, 그게 이제 옷을 벗고 맨발로 3년간 다니라는 거예요. 참 선지자 참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또 명령까지 하시네요. 그래서 이런 이사야의 이 옷을 벗고 맨발로 다니는 이런 굉장히 수치스러운 모습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4절을 보게 되면은 아시리아 왕이 이집트에서 잡은 포로, 그리고 에티오피아에서 잡은 포로들을 젊은이나 늙은이 할 것 없이 모두 옷을 벗기고
맨발로 끌고 갈 것이라는 것이죠. 수치스럽게 엉덩이를 드러낸 채로 그렇게 끌어간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이사야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자, 19장에서는 이집트가 결코 하나님께 버림받은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20장에서는 이집트가 또 이제 망할 나라니까 손잡지 마라, 의지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이집트가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에 받을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은 19장에서 이제 후반부에서 충분히 얘기했지만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자신의 구원자로 삼을 대상은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집트 역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나라이지 이 나라 자체가 구원자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는 그리고 대하는 균형 잡힌 시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또 유다를 공격하였던 아수르든 또 그에 대적하고 있는 또 같은 또 대제국 중에 하나였었던 이집트이든 모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단지 멸망시켜 없애버려야 할 그런 원수로만 보지 않으셨다라는 거, 그들을 결국 하나님께 다시 돌려 앞으로 데리고 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과 함께 세상에 복을 전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우리 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뭐 그들이 어떤 정치가가 됐건 이 사회의 어떤 포지션에 있는 사람이건 아니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는, 거기다가 신앙과는 완전히 거리가 없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다. 하나님이 그냥 버릴 또는 심판의 대상이다라고 너무 일찍 벌써부터 단정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변화할 가능성이 없다고 여겼던 그런 사람들까지도 주님은 또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고자 하시는 뜻과 의지,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또 동시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나 세상의 어떤 힘, 그것이 무엇이 됐건 이것을 하나님을 대신하는 구원자로 우리가 또 삼아서도 안 되겠습니다. 이집트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대상이라는 사실과 유다가 이집트를 그러니까 손잡고 의지해도 된다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지요. 우리도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은 또 살면서 도움을 또 힘이 되는 많은 여러 것들이 있습니다. 돈, 직장, 인간관계, 또 영향력 있는 사람, 이런 모든 것들에서 우리의 또 살 길을 찾으려고 하죠. 현실적인 방법이고 또 이 모든 것들이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며 삶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너무 많이 의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도움의 수단들이 또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강하고 또 도움이 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를 위해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이겠지요. 하나님은 우리 삶을 참 간혹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강하게 흔드실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를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이 잘못된 의지에서 돌이키시고 또 고치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시겠지요. 음,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만날 때 내가 뭘 붙잡아야지, 내가 뭘 이용해야지 이 위기를 피할 수 있을까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내 어떤 거를 바로 잡으시려고 하는 것인지 이 시간 가운데 내가 가져야 될 마음은 무엇인지 이것 또한 우리가 묻고 또 찾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진정한 구원자로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같은 사람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원수와 또 낯선 이들에게까지도 그 은혜는 흘러간다라는 것, 이것을 생각하며 우리 편견을 넘어서 하나님의 정말 광대한 넓은 그런 구원에 참여하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돈과 사람과 경험과 세상의 힘, 주님께서 주신 이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되 이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현실적인 여러 방법들을 유용하게 사용하되 우리의 소망과 안전, 미래는 오직 주님 손에 있음을 인정하고 주님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집트와 아시리아도 나의 백성, 나의 소유, 내가 지은 자들이라고 부르시는 이 주님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불편해하고 또 포기했던 사람들도 주님은 당신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하실 수 있음을 주님 고백하게 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오늘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